자, 우리 창세기 29장 35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29장 35절 말씀이 본문입니다. 제목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영어 제목은 Now I will praise the Lord가 되겠습니다. 이게 제가 분명히 Now will I praise the Lord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주보에도 그렇고 거기도 그렇고 Will I praise the Lord 해도 그렇게 틀리지는 않습니다만 Now I will praise the Lord 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은 고난절입니다. 예수 고난절은 종료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 주가 되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래서 오늘 주일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감람산 법박이라는 곳, 감람산이라고 한다면 산이 크지 않습니까? 물론 뭐 아주 큰 산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금오산 하면은 금오산 대성못, 금오산 저기 뭐로 올라가는 형곡동 올라가는 데를 뭐라냐? 금오산 그 못 이름이 뭐나요? 금오산에 있는 못 이름 예? 금오지예요? 참 구미에 이 신발 사람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몰라서 이 다물고 있고 또 금오지가 있는가 하면 대성못하고 차이가 많잖아요. 그리고 금오산 저쪽 넘어는 어디 나요? 예? 무슨 지요? 복음지? 오봉지. 예, 돌아가면 오봉지. 그리고 거기서 더 돌아가면은 어디 나요? 금오 동천. 이런 것들이 있듯이 이 금오산 하면은 이렇게 지역이 넓지 않습니까? 감난산 해도 방향성에 따라 많이 틀어지는데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감난산 기슭에 있는 법박이라는 동네에 예수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이라 하면 우리나라의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과 같습니다. 도시지요. 그곳에 가게 되지는데 유월절이라는 행사를 두고 올라가게 됩니다. 주님이 올라가실 때 이상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벳바가에 갈 때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동네에 들어가서 들어가면 입구에 나귀 새끼가 있다. 그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 아직도 아무도 타보지 않는 아주 조그만한 새끼다. 제자들이 좀 의아스럽지만 갔습니다. 가서 나귀 새끼를 풀어가지고 옵니다. 그랬더니만 동네 사람들이 왜 풀어가느냐, 뭐 때문에 풀어가느냐 묻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그러느냐고.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면서 풀어가니까 그러면 우리도 가보자 해서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는가 보다 싶어서 예수님 쪽으로 막 몰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예수님이 처음 올라오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오시면서 이렇게 제자들이 몰고 오는데 무엇에 쓰시려고 하는가 싶었더니만 예수님이 타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타시려면 좀 낙이 큰 거, 덩치 있는 거 이런 거 좀 타시지 않고 새끼 이걸 타신다고 속으로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주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급히 제자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옷을 벗어가지고는 나귀 새끼 등 위에다 벗어놓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나도 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옷을 벗어서 앞길에다가 쭉 깔아놓습니다. 이렇게 길간을 요즘으로 말하면은 왕이 가는데 뭘 깔아야 되나요? 카피트를 깔아야 되는데 카피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옷을 벗어서 카피트를 쭉 깝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이 아닌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시게 됩니다.
끝까지 예루살렘까지 가셨는지 잠시 행사로 그랬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나귀 새끼를 탄 거는 분명하고요. 그렇게 타고 가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을 해야 되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그때 가장 좋은 것이 우리 한국 같으면은 소나무 가지가 많아서 소나무 가지를 꺾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사실 소나무 가지는 별로 큰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었습니다. 종려나무 잎풀이 가지가 이것처럼 이래 비슷하게 생겼나요? 야자수처럼 생겼나요? 이것처럼 좀 비슷하게 생겼지요. 이걸 들고 이렇게 환호하고 찬송하기가 참 좋은 나뭇잎이에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주님을 환영하고 맞이하고 개선 장군을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막 환영을 했어요. 아이들이 또 막 뛰어나오죠. 뭐 옛날에 우리 조그만 할 때도 동네 차만 지나가면 뭐 하였나요? 저 차 지나간다고 소리치면 한 놈 나오고 두 놈 나오고 막 우리도 조그만한 거 요따만한 것들이 줄줄이 막 바깥에 다 나오고 요즘은 동네 아이들 구경을 못 하겠습니다만 우리 클 때는 동네 아이들이 이 집에도 두 놈, 저 집에는 세 놈, 저쪽 집에는 다섯 놈 막 아이들이 줄줄이 막 그야말로 굴비 엮어 놓듯이 한 놈 소리치면 여기서 저기서 강아지 왕왕거리듯이 막 다 튀어나왔어요. 우리 클 때만 해도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래 아이들이고 어른들이고 막 나와서 이제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게 호산나라는 뜻이 이제 구원하옵소서, 우리 구원해 주옵소서. 참 이스라엘 백성의 아이들과 어른들 모두의 가슴 속에 이 구원이라는 것, salvation, 구원, 좀 여기 이 억압된 곳에서 좀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 가난, 먹고 사는데 어려워서 헐벗은 이 가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우리 로마야 이 통치하에 있는 데서 우리가 좀 자유롭게 민족의 고유의 가치를 얻는 이 구원이 좀 있게 해주옵소서. 이 호산나라는 말이 구원해달라는 부르짖음의 소리예요. 이게 호산나가. 우리는 호산나 하면은 뭐요? 호산나 찬양대 하면 뭐라고요? 찬송하는 찬양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호산나라는 뜻은 이런 구원이라는 절박한 것이 담겨져 있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고 호산나 외칩니다. 얼마나 절박합니까? 개선 장군의 모습처럼 보여서 신발을 타야 호산나 외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등치가 커서 호산나 외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주님이 칼을 차고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칼을 차고 제자들이 무장한 모습으로 간 것을 승리한 게 아니고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귀한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육신의 현상을 본 호산나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메시아가 하시는 호산나를 본 거예요. 메시아가 구원하는 그 구원이 따로 있으면 아는 부르짖음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 호산나를 외쳐야 할 우리 한국교회, 우리 대한민국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전쟁에서
무기로 군사로 싸워 승리해 정권을 차지하고 이것이 구원이 되는 줄로 일부 사람들은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으로 달려가 구원을 이루는 정치적인 또 다른 나라를 구하는 이것이 아님을 그들은 충분히 알았고, 또 호사나 하는 이 외침 소리도 이 칼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을 외친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이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신앙적 이 사회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 허물어지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의 의식이 돈 몇 푼만 주면은 됐다, 밥만 주면 됐다 하는 이런 영적인 아주 피폐된 동물적 근성으로만 가는 이 참 무서운 것과 싸움을 벌여야 하는 영적인 전투를 우리는 벌이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여겨집니다. 우리 국민에게 대한민국이라는 국민의 고귀한 가치성은 전 세계에서 뛰어난 민족적 가치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이 민족적 가치를 지닌 줄로 알지만은 유대인보다 더 뛰어난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민족적 고유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독특한 백성입니다. 혈통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는 순수한 면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이 세상 어디보다 뛰어나고 탁월한 이 IQ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평균 IQ가 105입니다. 세계 어느 민족, 어느 나라보다가 뛰어난 IQ를 갖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민족의 역사성, 단합성, 우리 고유의 특수성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것이 허물어지고 깨져서 돈 몇 푼으로만 살아가려는 이렇게 전략이 되어버립니다. 전략이 되어버립니다. 이 치열한 전쟁을 우리는 치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유튜브에 보면은 대한민국이 참 좋다, 잘했다, 이것이 막 뜹니다.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잘한 거라든가, 대한민국이 코로나 대처를 잘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이래 뜨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는 어두운 그늘을 보게 됩니다. 그 어두운 그늘이 뭔가 하면은 우리 청년들의 의식이 다 죽어져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에 기업이 없어서, 일자리가 없어서 청년 실업이 늘어난다고 온 신문과 방송이 다 떠듭니다. 그런데 눈여겨 다시 살펴봅시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농촌에서 일손이 없어서 난리 납니다. 그래서 다 외국에 있는 외국 인력을 갖다 씁니다. 일손이 모자라 공장에 일꾼이 없어서
외국 인력을 들어와야 우리 기업이 살고 우리 산업이 산다 해서 외국 인력을 가져옵니다. 근데 정작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일하러 못 갑니다 하면서 이게 태반입니다. 태반이 넘지요. 현재는 참 기현상입니다. 뭐 때문입니까 이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무서운 전쟁을 치러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고요. 돈 몇 푼 때문에 이것만 갖고 먹고 그냥 며칠 지내자. 그리고 또 몇 푼 오면 또 그걸로 지내자. 좌절된 의식이 아니라 일어서는 의식을 심어주는, 호산나 부를 수 있는, 호산나를 외칠 수 있는 우리 어린아이, 우리 청년들이 되도록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앞장서서 이 무서운 허물어지는 정신체계 사상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어요. 호산나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이 절박한 부르짖음이 우리 청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다음 후손들에게 일어나는 찬송 소리가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외침이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되는 대로 사회적 매스컴이, 사회적 시스템이 다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과 우리는 치열한 전쟁을 치러야 된답니다. 오늘 창세기 29장 35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3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이걸 잘못 읽으면 출산이 뭐 하였더라? 멈추었더라. 잘못 읽으면 참 문제가 되죠. 근데 잘 읽으면 큰 은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사건으로 돌아가서 찬송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곱이 장가를 갔지 않습니까? 누구하고 장가 갔나요? 장가를 갔는데 공교롭게도 장가를 정식 장가 2번 가고요. 그냥 비정식 장가 2번 가서 부인이 4명이에요. 야곱이. 부인이 4명인데 정식 장가를 갔는데 첫 번째 장가 갔는 것이 언니인 레아예요. 근데 레아는 솔직히 말해 야곱이 사랑하지도 않았고 마음에도 없는 여인인데 쏘가서 하룻밤 자고 부인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한 사람은 동생인, 레아의 동생인 라헬이었습니다. 라헬을 사랑을 많이 했습니다. 라헬이 더 아름답고 이쁘고요. 또 활동적이고요. 그리고 처음 만난 첫사랑이 라헬이었어요. 힘겹고 어렵고 집에서 쫓겨서 머나먼 거리를 가고 가다가 첫 번째 얼굴도 모르는데 만났는데 외삼촌의 딸내미라 해서 그때 막 만나자마자 서러워서 껴안고 구둥가고 눈물 범벅이 되지고 이런 야곱을 눈이 멀뚱멀뚱해서 뭐 이런 게 있느냐 이렇게 여기고
아닌데 뭐 이래 절로 가 이럴 수 있는데 라헬은 그러지 않고 처음 보는데도 불구하고 이 서름에 북받치고 울음에 북받쳐 울어제끼는 야곱을 같이 껴안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그러니 이 세상에 누구밖에 안 보이는가 하면 라헬밖에 안 보여요. 라헬이 최고 이쁘고 최고 멋지고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라헬 하나를 위해서 7년 동안 고생하면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라헬 하나를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고생하며 일해서 라헬을 데려오기로 작정한 야곱이에요. 참 우리는 감사해야 되죠. 우리 남편들은. 저도 감사하고요. 저는 7년 고자고 저는 3일 고생하고 우리 사모를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3일 고생했어요, 저는. 근데 야곱은 7년 했다니까요. 3일 동안 가서 집에 가서 무릎을 꿇고 3일 동안 빌었어요, 제가요. 달라고. 장모님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일 동안 빌어서 그때도 신통찮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됐다 싶어서 데리고 왔는데 야곱은 7년이에요, 7년. 그러니 오죽 사랑을 하겠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야곱이 맨날 잠자러 가는 곳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라헬 방으로 가지 레아 집에는 안 가는 거예요. 오늘도 라헬 방, 내일도 라헬 방. 근데 문제는요, 라헬 방에 굽고 가도 애가 안 생겨요, 라헬이. 근데 언니 레아가 언제만 되면 내 남편이 우리 집에 올까? 언제는 내 남편이 참 내 방에 올까? 눈이 빠지도록 바래도 안 오는 거요. 알을 낳을 수가 있어야 돼요. 레아가 남편 사랑을 못 받아 한해 북받치고 한해 북받치고, 그러다가 이 레아가 남편을 바라보는 심령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요, 내가 억울해 죽겠습니다. 내가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여자로 태어나서 사랑을 잊고 못 받아 어째 되겠습니까? 그래서 레아는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마음이. 반면에 라헬은 누구에게로? 내 남편 야곱, 우리 둘이 사랑 이리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35절에 야곱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이 레아의 마음에 늘 허전함과 아픔이 있었는데, 이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로 그가 마음을 향하였더니 하나님이 레아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31절을 봅니다. 31절, 창세기 29장 31절을 보면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글씨가 작아서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여호와께서,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필링이 안 오나요? 라헬은 누구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요?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 야곱하고 주고받고 이 정신이 없어요. 레아는 누구에게로 갔더라? 여호와께로 갔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레아가 뭐 받지 못함을 보시고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 사랑 못 받아도
너무 슬퍼하거나 노여워하거나 화내거나 썩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냥 레아의 태를 여시고가 아니고 사랑받지 못함을 뭐하고 보시고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참 레아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였지만은 그래도 레아는 하나님 사랑보다 사람 사랑 더 좋아하는 게 누구라고요? 레아였어요. 자, 봅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허비가 됐어요. 빨리빨리 갔어야 되는데, 레아가 첫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루벤이라 했어요. 이 루벤 이름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나의 뭘 돌아보셨다? 괴로움을 돌아보셨습니다. 나의 억울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나의 디기 마음 아픈 것을 알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짓어요. 이 뜻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빨리빨리 갑니다. 두 번째 아를 낳았더니만 이름을 뭐라 짓더라고요? 시므온이라 짓어요. 시므온이라 짓더니만 이제는 남편이 날 좀 사랑했구나. 사랑받지 못해서 내가 아직도 사랑이 그립다. 세상 사람의 사랑이 그립다. 이런 뜻에서 이 시므온이라는 이름을 지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름을 짓어요. 세 번째 아가 낳았는데 세 번째 아 이름을 뭐라고 짓다고요? 레위라 짓어요. 레위라 짓는데 그 뜻이 뭐라고요? 이제는 내 남편이 뭐 하리라고? 나와 연합해서 날 좀 사랑해 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아직도 뭐에서 못 벗어났나요? 세상 남편의 사랑에서 아직도 못 벗어난 거예요. 아직도 못 벗어나죠. 세상 사람의 사랑에 못 벗어나서 세상의 것 때문에 못 벗어나서 아직도 여기에 매달려 있습니다. 레아가. 그런데 네 번째 아를 낳았어요. 네 번째 아 낳은 게 이름이 뭐라고요? 유다라 했습니다. 유다라는 말 뜻이 뭐나요? 이제는 여호와를 뭐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이제 뭐 남편 사랑이고 뭐고 다 끝나고 누구만 찬송하겠다고요? 여호와를 찬송하겠다. 여호와를 높이겠다.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때서야 하나님이 오케이 됐다 한 거예요. 이 정도면 됐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을 더 안 낳아도 된다고 딱 끊었어요. 그래서 이제 출산이 뭐 하였더라? 그쳤더라. 멈췄더라.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 같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를 여호와를 뭐 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했어요. 유다를. 그래서 유다 이름을 이렇게 찬송을 해놓고 보니까 나중에 야곱이 유다를 축복을 하기를 어떻게 축복을 하는가 하면은 유다는 형제들 중에서 뭐가 될지니라? 으뜸이 되고 형제들 중에 뭐가 될지니라? 찬송이 될지니라. 이렇게 야곱이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를. 그래서 유다가 모든 형제들보다가 찬송이 될지라는 말은 형제보다 앞서게 되지는 이런 사람으로 야곱이 축복하게 되주고 유다는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유다가 잘나서 이런 축복을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의 역사를 보면은 유다는 되게 불운한 사람입니다. 불운해서 유다가 아들을 하나 뒀는데 아들을 뒀는데 장가를 보냈는데 홀랑 죽어버렸잖아요. 자손이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홀로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모든 사건은 뚝뚝 건너뛰고 그래갖고 모르는 사이에 며느리하고 같이 해서 그 사이에서 뭐가 태어났나요? 손자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아가 하나 태어났어요. 그게 유다의 뭐라고요? 후손입니다. 자손도 귀해요. 그런데 출애굽할 때 보면은 유다 자손이 맨 앞서나요? 맨 뒤 꼬란데에 있나요? 제1진에 맨 앞서게 있습니다. 유다 자손이.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다 자손에게서 누가 태어나나요?
다윗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유다 자손에게서 누가 태어나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자, 다른 말로 바꾸면은 우리가 세상 것에 얽매이고 세상 것에 원통 있고 세상 것에 한이 있을 때에 원수 같거나 거기에 매달리거나 그러기보다는 여호와를 뭐 하라고요? 찬송하세. 그래서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였으니,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집중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의 복이 우리에게 흘러온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게 되집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찬송하는 이 유다가, 자, 유다의 실질적으로 일찍, 물리적으로 일찍 태어난 형은 누구나요? 르우벤입니다만, 그러나 실제 장자권을 가져오는 것은 누가 가오나요? 유다가 가옵니다. 장자권을 가오는 게 유다가 가옵니다. 여러분, 나는 태어날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감난산 법박에 있는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듯이 주여 주님이 구원자십니다 외치는 호산나 이 찬송이 오늘 우리에게 살아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 찬송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찬송의 복을 엄청나게 흘러가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찬송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 손을 내민다라는 뜻입니다. 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손을 내민다. 여호와 하나님께 두 손을 내밀고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나이다. 주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외치나이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위대하신 주님을 내가 찬양하나이다. 이 어려움의 역경에서 우리를 모두 구원해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노래하나이다. 두 손을 하나님께 내밀고 야다, 두 손을 하나님께 높이 들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그렇습니다.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영어로, 우리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이끄는 대로 거기에 집착해서 매달리고 거기에 끌려다니고 세상 것 때문에 한이 되지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여호와가 나의 찬송입니다.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게 우리에게 확 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얽매여 끌려다니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야말로 괴로움이 있었고 사랑받지 못한 서름이 있었고 이제는 사랑 좀 받아보겠다 싶기도 하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겠습니다. 이 신앙으로 돌아섰을 때에 그 아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 아들에게 하나님이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의 후손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 매달리지 않게 해주시고 여호와를 찬송함이 나의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찬송함이 나의 복이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찬송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찬송함이 강물이 끊이지 않고 흘러 넘실넘실 하듯이
우리에게 찬송의 영혼 속에 넘실거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59장 올려드립니다.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러 그 속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한 은혜 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